1월 12일입니다. 지도자들의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각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아멘. 이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나서라고 하는 그 뜻은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공한 때는 어디냐면 제2년 초하루입니다. 1월 1일이었었어요. 그날 성막에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봉헌했다는 것을 보니까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인구 조사를 했던 출애굽 제2년 1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인구 조사 마친 다음에 각 지파들 진영도 다 이제 갖추어진 것은 2월 8일경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는 그런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그 대상들을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그 대상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성물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러므로 한번 기름 부어진 대상들은 영원히 세상적인 일에 사용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이 기름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의 사역을 여기서 비유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제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봉헌한 제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하고 황소 12마리. 그러면 수레 한 대당 황소 2마리가 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성막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에게 제물을 받아서 지도자들에게 레위인에게 각각 나눠주어라.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세 가문에 있어서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분배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나눠준 것이 공평입니다. 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줬는데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라리 자손은 제일 그 무거운 것들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돌, 널판들, 기둥들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일 많은 수레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그보다는 조금 좀 덜 무겁죠. 천막, 휘장, 이거는 좀 합판보다는, 널판지보다는 덜 무겁잖아요. 그래서 2대만 줬고, 고앗 자손은 아예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맡기실 때 각자의 직무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도구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분과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그 감사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따라 주신 것을 감사하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한 지도자들은 또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칩니다. 이 제단 앞에 제단 봉헌 제물입니다. 아까는 성막 봉헌 제물이고, 근데 제단 봉헌 제물을 바칠 때는 아까하고는 달리 각자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매일매일 12일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어떤 공동체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헌신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12지도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봉헌했는데 이 의식은 자신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주권, 통치 이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의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헌금을 봉헌할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임을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자세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